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7월 8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계속되는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분위기가 좀 썰렁해서 유머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음하기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회의가 있어서 주일학교 교사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주일학교실에 갔습니다. 가니까 한 어린아이가 그날 배운 내용을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주일학교 이 학생의 성경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얘야, 그러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좀 아는 사람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제가 안 그랬는데요. 어린아이는 당황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그냥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것만 말하면 돼.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목사님, 제가 안 했다니까요. 어린아이는 눈물이 그릉그릉거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학생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고는 목사님께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평소에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의 얼굴이 상기됐습니다. 주일학교 부장을 불러가지고 역정을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쳤길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것도 몰라요. 부장 장로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담임 선생님과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하여튼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무너진 여리고성은 제가 보상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이걸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거, 가나안 중부 전투에서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성을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에서 13바퀴를 돌 때에 모래성처럼 우르르 무너졌다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 그 성경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내용에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 도구마, 이 교리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답이 나오게 되었어요.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런 해답을 줍니다. 가정생활, 자녀교육, 공부, 사업, 사회생활, 이민생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믿으며 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저절로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레이스 킴 자매가 선교 간증을 했지만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 힘들고 어려운 저 아프리카로 아직도 20살밖에 안 된 이런 어린 처녀가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게 1년 동안 그곳에 가서 선교 헌신하게 된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믿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거의 9개월, 10개월 이상을 강해 설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즉 바울의 기독교의 구원론, 교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품고 있는데 이걸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여러분 여기 이 태평양 레돈드 비치 앞바다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자기의 헤엄 실력을 가지고 저 여러분 14시간, 3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저 인천 앞바다에 자기가 수영해가지고 가려는 것과 같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That's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노력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이 구원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라는 걸 믿고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공로가 없지만은 솔라피데,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 죄인이 의인으로 칭함받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강론하게 되는데요, 이제 생활의 실천 부분으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내용인데, 구원받은 후의 삶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한마디로 구원받은 후에는 좋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good worshiper, 아주 좋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창조요 인간의 또한 범죄한 것이라면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후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레이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 좋은 예배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두 번 말씀드린데, 오늘은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들음의 예배. 들음의 예배. 듣는 예배지요.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듣는 겁니다. 잘 귀를 기울여 졸지 말고 듣는 겁니다. 예배는 듣는 예배지요. 시끄러운 세상 소리에 채널을 다 끄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온 신경을 다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 예배는 듣는 예배입니다. 사무엘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므로 이 예배 듣는 시간은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전도서 기자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게 들려주는 그분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귀를 기울여 가지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부귀영화를 채워줘도 여러분 인간은 육을 가진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과 만족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있어도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좋은 예배자의 모형입니다. 예배를 드릴 적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때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쫓아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고 예배 후에는 그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려주는 뢰마의 음성, 우리가 귀를 기울여 가지고 내 영혼에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배 후에는 그 말씀을 쫓아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주님 바로 발 아래 앉아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집중했습니다. 그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가 일손이 귀한 이때에 언니를 도와 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철대기 없이 설교 말씀이나 듣는다고 짜증을 내면서 한창 부엌에서 일하다가 부엌문을 확 열어 제치면서 주님, 저 철대기 없는 저 동생 마리아를 식당으로 보내가지고 언니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생각과 달랐어요.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배에 나와서 좋은 예배자가 되어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쫑긋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듣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걸 취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일꾼으로 봉사 많이 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봉사 이전에 좋은 일꾼 되는 것보다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여러분 무엇을 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나성 서북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세미하면서도 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드림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게 되면 드린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뭘 받는 것 이전에 뭡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되 내 자신의 전체를 99%가 아니라 100%를 우리 주님께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집사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성가대 찬양 좋았고 목사님 말씀 좋았어.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좋았어. 김 집사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성가대 찬양 별로였어. 목사님 설교도 뭐 별로 평범했어. 뭐 그저 그랬어. 오늘날 많은 사람은 예배를 자기가 받은 감동이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 내 자신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근본 정신이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몽땅 드리는 것이 100%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란 말인데 이것은 향하여 투워드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스란 단어와 입을 맞추다 투키스라는 의미를 가진 쿠네오라는 단어의 복합인데 그러니까 참으로 가치가 있는 그 높으신 우리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들의 뺨에다가 입을 맞추어 사랑을 드리는 것이요. 왕이나 여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관을 벗어들고 그분께 모든 걸 바치며 그분의 발에 키스하는 것이 예배예요. 개는 주인이 오면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환장하면서 주인의 발을 혀로 핥는 것과 같아요. 예배란 건 은혜 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 이전에 먼저 완전히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내 자신을 묻고 바치고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도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면 이 비디오를 좀 봐야 된다 해가지고 비디오를 이만큼 줬어요. 그래가 보니까 제4공화국 그래서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제 와이프 몰래 비디오를 빨리 자라 그러고 비디오를 봤는데 새벽 3시까지 비디오를 보내고 나중에 제 처가 와가 보더만 목사가 말이야 새벽기도 갈 시간 다 됐는데 비디오나 보고 있다고 된통 야단을 쳤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니까 박흥주라는 사람이 참 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상간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시켜 한 일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 법정에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군인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나는 절대 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시킨 대로 일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지만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상관에게 대한 의리와 충성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는 형장의 이슬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 비디오를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저 박흥주 같이 돼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상관인 주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여 그 말씀 앞에 내 인생 목숨을 거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번제처럼 묶어 바쳐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젊음과 재능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충성과 헌신을 나의 미래와 이민생활의 모든 것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몽땅 묻고 바치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저는 그 잔 윈버 목사가 작사 작곡한 그 유명한 노래 가운데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여러분 예배란 건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 예배의 베네핏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영혼에 이슬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삶의 예배.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삶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소개합니다. 히브리 13장 1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예배입니다. 여기 보면 찬미의 찬송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삶의 예배는 예배를 드린 후에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인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항상 찬송의 삶을 사는 것, 늘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의 가난한 이웃과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베푸는 삶이 바로 여러분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삶 속에서 찬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양을 하고, 부인들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샤워하면서도 찬양하고, 어떤 부인은 샤워할 때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샤워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물로 씻어주실 뿐 아니라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찬양이 예배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에게 베푸는 삶,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행하는 삶이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물질로 정신적으로 도우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십시오. 셀교회 식구들에게 집을 오픈해서 음식으로 대접하는 베푸는 이것도 삶의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85년 인천에 상륙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처음에 유창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사랑과 봉사일을 했습니다. 아펜셀러는 배제학당을, 언더우드는 예수학당을, 스크랜턴은 이화학당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길거리에 방황하고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사랑으로 돌보면서 학당을 시작한 거지요. 예수학당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돌봄과 가르침을 받은 고아들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큰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부주석이고 그리고 의장 등을 역임한 김규식 씨와 민족의 지도자가 된 도산 안창호 선생 역시 고아로 방황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 언더우드의 손길을 통하여 사랑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랑과 돌봄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게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도록 부모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여러분 교회당에 나갔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일주일에 딱 3번은 늘 예배를 드렸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날은 주일날 좀 더 오래 잘라 그러면 잠자는데 깨워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무슨 놈의 예배가 매일매일마다 드려야 되는가 짜증을 내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커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이 됐는지요. 어릴 때부터 신앙심을 심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요 중요한 신앙의 유산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한 달만 교회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완전 불신자와 비슷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달만 교회 안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엉뚱한 믿음 없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주는 여러분 생명줄과 같아요. 전직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면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주로 날아가서 자기가 다니는 본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도 변함없이 자기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한 것 참 위대한 좋은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한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휘청거립니다. 누가 낚시하러 하자 그러면 그럴까 하고 낚시하러 가고 누가 골프를 치러 가자 하면 푸른 초장으로 나갑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액세서리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휘청대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민생활이 외롭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승리가 이민생활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간혹 결혼 주례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 신부가 잘 살려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신랑 신부가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만 잘 들어도 부부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성수주일 하게 되면 부부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예배 드리게 되면은 거기서 모든 문제가 예배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잘못을 예배 시간에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쌓으면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을 하나로 묶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 제일 첫 번째가 무슨 예배지요? 예배는 들음의 예배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못 받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삶의 예배. 예배 드린 후에도 계속 예배의 연장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